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내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동영상 광고에서도 나왔지만 내일부터 고난이 영광으로 역전된다는 그런 역전신앙이라는 총주제로 아래와 같이 매일 제목을 달리해서 영상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지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침대에서 이불을 덮어 쓴 채로 드리시면 정성이 없는 예배라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수하시고 또 양치질도 하시고 옷도 갈아입으시고 정성을 다하셔서 가지런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런 지성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분명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외식으로, 외양으로, 가식으로 상대할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상대하려면 마음을 보시는, 마음을 다하는 상태에서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그렇게, 오늘도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시고, 또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우상 앞에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원리대로, 성경의 진리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더욱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공동체 예배를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예배의 정신,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의 공동체 환경,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동시에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코로나가 극성을 부렸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중직이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의 공동체 예배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나오시지 못한 것은 마음이 참 많이 아프지만 그러나 중직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까도 예배 드리기 전에 시청에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시청에서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를 다 보고 나서 동신교회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또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정부의 7대 수칙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가면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모델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시청 공무원이 또 교회와 협력하는 상태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도를 받으면서 사진까지 찍어서 홍보를 해주겠다 이렇게 한 것은 교회든 사회든 다 하나님 주신 건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할 때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왜 성도들이 다 나오게 하지 않고 중직만 나오게 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일단 중직은 중직입니다. 중직이란 말은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분명히 위험에도 앞장서야 됩니다. 책임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의 위험, 책임을 미리 솔선수범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이고 물론 특권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각도에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어느 단계가 되면 이 단계별로 예배를 드리는 이 단계가 잘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 다 함께 모이셔서 평소보다 더 뜨겁게 예배를 드리시게 될 겁니다. 아까 여러분이 보신 대로 그렇게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제목을 달리해서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화면에 떠 있는 대로 여러분 월요일 날은 고난이 유익하다는 말씀을 나눌 거예요. 화요일 날은 약함이 강함이라는 말씀을 나눌 겁니다. 수요일 날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사람들과 사회적 거리를 두기 때문에 무명하지만 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신자들이
멸시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천국의 왕자 공주로 유명하다는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금요일 날은 죽음이 부활이라는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역전이라는 겁니다. 고난, 유익, 약함, 강함, 멈춤, 전진, 무명, 유명, 죽음, 부활, 이게 전부 역설이죠. 역설적 역전, 앞에 있는 고난이 유익으로 뒤바뀐다 하는 역설이에요.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고난이 영광으로 뒤바뀐다, 고난이 영광으로 역전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영광으로 역전된다는 것, 그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당연한 거지만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고난이 영광으로 역전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이 세상의 고통에 멍에를 덮어 쓰고 사시고 계시지만 동시에 천국의 영광을 맛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주 대통령의 접견실에서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시는 것은 천국의 영광 접견실에 들어와 계신 것이기 때문에 영광을 맛보고 계시는 것이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아까 제가 여러분이 들어와 계시는 모습을 봤을 때 눈물이 나서 혼나서 제가 닦았죠. 여러분도 다 그러셨을 거예요. 7주 만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중직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습니까? 이 기쁨, 집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라는 역전입니다. 이 기쁨을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저에게 보여주셔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철 장로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철 장로님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제게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힘이 전혀 없으신 상태에서 목사님, 사는 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살아보니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음이 가까웠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지금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가 제 마음에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참 이상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평온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저와 집사람은 그 이철 장로님의 고백을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최병호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투병하시고 계시는 그 상태에서 문병을 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제가 평온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평정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제가 투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고통이 있죠. 그렇지만 제 마음의 천국의 기쁨이 고통보다 훨씬 큽니다. 목사님, 저를 두고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저희 집사람과 함께 들으면서 너무 감격했어요. 야, 이거다 이거. 세상의 고통 중에 계시면서도, 특별히 죽음이라는 고통의 절정을 앞에 두시고도 천국의 영광을 맛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고난이 영광으로 역전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지게 됐습니까?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천국행 영광 비행기에 지금도 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계시지만 천국 가는 영광이라는 비행기에 타고 계시는 겁니다. 영광 비행기에 타고 계시는 동안에 물론 지루하지요. 답답하죠. 코로나가 지금 이런 코로나를 위해서 6주 동안, 이번 7주째인데 6주 동안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답답함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십니까? 생업이든 자영업이든 농어촌에서 일하시는 분이든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누구도 예외가 아니지요. 사람들이 왕래해야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돈이 유통이 되는 거고, 돈이 유통돼야 생활,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거의 멈추어 있는 상태에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천국행 영광 비행기에 타고 계시면서도 답답하시죠? 그러나 천국행이에요. 천국 가고 있습니다. 멀지 않는 장래에 천국이 바로 저 눈앞에, 여러분 눈앞에 보일 거예요. 아, 저기가 바로 천국 데스티네이션, 도착지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게 될 텐데, 우리는 그 때를 향해서 지금도 천국의 맛을 보면서 열심히 살고 있고 그 때를 향해서 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영광으로 역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습니까? 어떻게 이런 천국 영광 비행기에 우리가 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8장 18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8장 18절 말씀, 8장 18절 아까 같이 읽으셨는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현재의 고난이라 현재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현세라는 뜻이에요. 현세.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어간의 기간 전체를 현세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을 내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천국의 영광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세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세가 완성이 되어요. 우리는 현세에 살고 있으면서도 내세의 영광이 들어와 있는 겹친 중첩된 삶을 살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내세의 영광만 있는 곳에 들어가서 지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기 현세의 고난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 또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의 시기, 현세는 고통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고통이 특징입니까? 아이고, 살 때 살만한 것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리고 가족들 만나고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있고 기쁨도 많은데 어떻게 현세를 고난이라고 하는가, 고난을 특징이라고 하는가,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좀 더 넓게 생각해 보시면 현세는 고난의 특징이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불교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불교의 법륜 스님이 증문즉설, 그 자리 질문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하는 증문즉설을 통해서 한 말이 고통의 현실을 분석하는 데는 맞기 때문에, 현실 분석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건 틀렸지만 현장 분석은 같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라고 하는데, 스님, 저는 옛날에는 그걸 인정했지만 지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살다 보니까 기쁜 때가 많더라고요. 소위 희로애락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은 고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법륜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할 땐 좋았는데 그 결혼이 거꾸로 괴로움의 원인이 돼서 죽겠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했던 사람이 예,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 괴롭다가 자식이 생겨서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 자식 때문에 괴로운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예, 그래요. 그래서 무자식 상팔자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또 가게를 내서 좋았는데 가게 장사가 안 돼서 본전까지 까먹으면 좋았던 게 원인이 돼서 더 괴로운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고통도 있고 쾌락도 있고 고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생은 고해다 하는 것은 고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락이 돌고 돈다. 그래서 윤회라는 거죠. 그래 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했던 사람이 예, 그랬어요. 여기에 분석은 맞는 거거든요. 고통이 있는데 고통 속에 또 쾌락도 들어있고, 쾌락이 있는데 쾌락 속에 고통도 같이 끼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도 생로병사의 과정을 다 통과하잖아요. 살다 태어나서 늙고 병 들어서 죽는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보면 현세, 우리가 사는 시대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의 특징은 한마디로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을 놓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인간만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만물이 겪는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 피조물은 만물입니다. 자연 만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여기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그랬죠. 여기 썩어짐이 나오죠. 부패. 그러니까 두 단어입니다. 허무와 부패, 이 두 단어. 이 고통은 허무와 부패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다 산천초목이든 사람이든 간에 다 이런 허무와 부패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어요. 허무라는 것이 뭡니까? 허무라는 것은 본래의 목적대로 가지 않고 무가치하게 간다는 거예요.
본래의 목적대로 가면 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 햇빛이 얼마나 좋습니까? 달빛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본래 목적이 뭐예요?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을 밝게 해서 사람들이 밝은 세상에서 좋은 일 하라는 거잖아요. 밝은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햇빛과 달빛 밑에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무가치한 일에 햇빛과 달빛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햇빛과 달빛이 허무에 굴복하는 모습이에요. 산천초목을 놓고 보세요. 산천초목이 사람 좋으라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풀을 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나무를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산소에 가면은 맑은 공기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천초목 속에 들어가서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게 허무에 굴복한다는 뜻이에요. 이 우주 만물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본래의 가치 있는 목적을 따라가지 않고 무가치한 목적에 오용되고 있다. 이게 허무에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부패에 굴복한다. 부패의 노예라는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중에 그 어느 것도 예외 없이 전부 부패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속에서만 세포가 없어지고 망가지는 거 아니거든요. 우주 만물도 오염되고 있어요. 어느 쪽을 보십시오. 강을 보세요. 공기를 보세요. 샘을 보세요. 어디를 보셔도 전부 오염이 있죠. 이 과정이에요, 과정. 오염의 과정을 통해서 파멸, 결국은 망해버려요. 나무도 죽어요. 말라 죽어요. 풀도 말라 죽어요. 이게 전부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 월, 성신, 하늘의 별, 해와 달과 별들도 나중엔 전부 없어져 버리는, 순간적으로 없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함께 만물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고통을 당하는데, 만물이 인간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고통당하는 모습이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죠. 탄식이라는 말이 나왔죠. 탄식. 영어로 groan이에요. 함께 신음하고 있다고요. 나무가 신음하고 있고, 풀이 신음하고 있고, 강이 신음하고 있고, 이 시적인 표현이죠. 바다가 신음하고 있고, 바다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오염됐습니까? 옛날에 제가 강가에 시골에서 갔을 때는 피레미 참 많았어요. 먹주 참 많았어요. 지금은 찾아볼 수 없어요. 거의 다 오염됐어요. 이 신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인간도 신음하고 있고 우주 만물도 신음하고 있어요. 바깥으로는 고통이고요, 안으로는 고민이에요. 바깥으로는 고통이고 안으로는 고민이에요. 바깥으로는 고통이고 안으로는 고민이에요. 여러분이 바깥에 고통이 있으면 안에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바깥에 고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안에 고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고통을 겪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고민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어느 정도는 통제가 되지만, 지금 코로나처럼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말이죠, 뭐 27만 명, 30만 명이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가 사는 곳에도, 달라스도 벌써 1,몇백 명이에요. 250만 밖에 안 되는 그곳에 1,몇백 명이 벌써 확진자예요. 통제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인간과 만물이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확한 엄연한 사실이라는 거죠. 고통의 현세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바울 사도가 현재의 고난은 할 때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놓고 사람이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근본 원인을 못 찾아내요. 고통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병을 고칠 때 의사분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본 원인을 찾아내면 고칠 수 있죠. 그런데 증세만 고치면 고치는 거 아니거든요. 근본 원인을 고쳐야 돼요. 근데 근본 원인을 고친다는 면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근본 원인을 몰라요. 고통의 근본 원인이 뭐냐? 그러면 환경 때문이야, 코로나 때문이야, 뭐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래, 뭐 이 정도까지 알지, 그 이상으로 뿌리가 되는 원인으로는 가지를 않아요. 뿌리가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고 철학자들인데, 종교인들과 철학자들도 깊은 원인을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깊은 원인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가장 깊게 생각했다는 아까 그 법륜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법륜이 고통의 원인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 한 고락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고통과 쾌락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놔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낙도 안 일어나고 고도 안 일어나는
나지? 그러니까 예 그럽니다. 내가 날씨가 어땠으면 하고 날씨 하나 갖고도 오늘 비 왔으면 오늘 맑았으면 이러면 시비거리가 되는데, 그냥 날씨는 내 일이 아니고 날씨가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면 우산 쓰고 가면 되고, 추우면 옷 하나 더 입고 가면 되고, 더우면 옷 하나 벗고 가면 되고, 뜨거우면 양산 하나 쓰고 가면 되고, 이렇게 날씨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마음이 없으면 날씨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날씨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을 놓아버리면 어떠냐 하면 그냥 날씨 인연에 따라 대응을 하면 나는 날씨 때문에 고락을 돌고 돌지 않는다, 자유로워진다, 이걸 해탈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세요. 그 날씨에 대해서 이거 맑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필요 없다. 맑았으면 좋겠는데 소원을 없애라는 거예요. 비가 오면 좋겠는데 소원을 없애라는 거예요. 애들 잘 됐으면 좋겠네, 소원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럼 애가 못 돼도 소원이 없으니까 고통이 없다는 거죠. 돈 많이 벌었으면 하는 소원을 없애래요. 소원이 없으면 소원이 없으니까 고통이 없다, 돈을 못 벌어도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륜 스님은 소원이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고통이 소원의 원인일까요? 여러분, 잘 살려고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사람이 잘 살려고 하는 거는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 살려고 하는 거는 옛날에 잃었던 낙원을 회복하려고 하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정당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어 하는 것, 건강하고 싶어 하는 것, 이거 다 좋은 거예요. 공부 잘해서, 일 잘해서 돈 벌겠다,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살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소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불교에서는 소원을 없애라는 거예요. 소원을 완전히 없애면 해탈한대, 해탈. 그러니까 소원 자체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소원이 없으니까, 에이, 뭐 되는 대로 되지 뭐 다 그런 거야. 이거 뭐 저렇다고 해서 결혼해서 좋다고, 에이, 좋은 게 뭐 있어? 조금 있으면 또 고통당할 텐데, 자녀 낳았다 좋다 그러면 좋은 게 뭐 있어? 또 조금 있으면 고통당할 텐데, 소원 자체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맞는 거냐? 이 소원 자체를 없애는 게 문제냐? 소원을 없애는 것이 해결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세요. 22절에 보시면 20절에 나오죠.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굴복하게 하시는 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과 자연이 허무에 굴복하게 하셨어요. 만물과 자연이 부패의 종노릇하게 하셨어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No.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쁜 것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의 장본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걸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런 나쁜 게 생겼냐? 인간의 죄 때문이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고통을 당하게 하신 거고, 고통의 절정으로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죽음의 근본 원인은 소원이 아니고 죄예요, 죄. 아담 때부터 지은 죄예요, 죄. 그러니까 근본 원인을 해결하면,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나면 그러면 잃었던 에덴 동산을 회복합니다. 근본 원인인 죄를 해결하고 나면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낙원을 회복합니다. 사람들이 잘 살면 좋겠다 하는 그 소원의 최고봉, 그 천국이죠. 천국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면 역전이 되는 겁니다. 역전. 고통이 영광으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이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사람이 고통을 영광으로 역전할 수 있느냐? 예, 잘 산다. 예, 잘 먹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 잘 산다. 아무리 잘 살아도 늙어서 죽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가장 큰 고통이 죽음이거든요. 죽음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여자들도 1000명이나 건드렸어요. 재산도 지혜도 세계 최고였어요. 지혜로 따지면 세계에서 솔로몬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고, 재산으로 따져도 솔로몬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다 가졌어요. 해보고 싶은 건 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 해보고 싶은 건 다 합니까? 솔로몬 다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부 바람 잡으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 바람 잡아 보셨어요? 바람 안 잡힙니다. 잡히는 것 같지만 안 잡힙니다. 정말 잘 사는 걸로 생각하고 잡았는데 안 잡혔다는 거예요.
정말 영광인 줄 알고 잡았는데 안 잡혔다는 거예요. 전부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 이게 한계란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 인간은 고통을 영광으로 절대로 역전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고통을 영광으로 역전시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8장 1절에서부터 한번 보시죠. 8장 1절부터 4절까지 길지만 우리 펴놓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자, 여기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여기 3절에 하나님, 이렇게 3절에 둘째 줄에 하나님 나오죠. 그 다음에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나 계속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성령이 나오죠.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께서 해결하셨다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셨냐? 고통, 이 세상은요 고통 중력의 법칙이에요. 고통 중력의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중력의 법칙은 떨어지는 법칙이에요. 이걸 들어서 놓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력의 법칙이에요. 떨어지는 것. 제가 놓으면 그냥 떨어져요. 사람은 아무리 잘 살아도 고통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전부 고통으로 떨어지게. 고통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 항공기를 만드셨어요. 영광 항공기. 그래서 영광 항공의 법칙, 항공은 뛴다는 말이 뜬단 말이에요. 자꾸 떠요. 자꾸 영광으로 떠요.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데도 자꾸 영광으로 떠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데도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있어요. 임종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까 이철 장로님이나 최병호 장로님처럼 천국의 영광을 맛보고 있어요. 떠 있어요. 이 떠 있는 게 뭐냐? 천국 항공기란 말이에요. 천국 영광. 천국 영광 항공기, 천국 영광 비행기라는 거예요. 이 천국 영광 비행기를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성부께서 설계하셨어요. 성자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고통의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작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고통 영광, 천국 영광 비행기를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예수님은 제작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타고 가는데 조종하시고 계세요. 조종.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작하셨어요. 성령께서 조종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천국 영광 항공기, 천국 영광 비행기에 타고 계시는 거예요. 타고. 이 역전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라고. 놀라운 일. 제가 일주일 내내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국 영광 비행기를 설계하시고 제작하시고 조종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거기 타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코로나 비행기, 여러분이 코로나 재난을 당하고 계시지만 영광 비행기 안에서 당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답답하고 힘들지요. 그러나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낼 만한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운반되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예배 시간에 느끼시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시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천국 영광 비행기를 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영광 비행기를 타고 성령이 조종하시고 계신데 성령이 파일로트란 말이에요. 파일로트로 운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멀지 않는 장래에 천국에 안착할 줄 믿습니다.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바로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고통을 영광으로 역전시켜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걸 놓고 세상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고통 때문에 무신론 가죠. 무신론. 왜? 한번 보세요. 무신론자가 뭐를 얘기합니까?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신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코로나가 있냐는 거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이걸 제거하셔야지 어떻게 내버려 두냐는 거지. 신이 있으면. 신이 전능하지 못하거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 신이 없다. 하나님 없다. 자, 그래 버리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면요, 논리적으로는 간단해요. 없다 그러면 끝이니, 하나님 없다 그러면 끝이니까, 기대할 거 없으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해 버리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고통에 대한 논리적인 해결은 돼요. 논리적인, 철학적인 해결은 되지만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해결이 아니에요. 고통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영원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희망이 없고 절망에 빠지니까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을 해결하시고 영광으로 역전시켜 놓으시고 영광의 비행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고 가게 하신 이 하나님 편에 속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고통 때문에 무신론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 없네, 코로나 보고 하나님 없네,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코로나든 어떤 고통이든 간에 그런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그 과정 중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과정 중에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천국 비행장에 안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전에 대해, 고통이 영광으로 역전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법륜 스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자, 불교의 반응과 제가 대조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천국이라는 건 고는 0, 고통 하나도 없고, 락은 100, 좋은 것만 있다는 거죠. 이거 지옥이라는 것은 고는, 낙은 100, 낙은 0, 좋은 건 없고, 고가 100인 걸 말하는데, 그러나 현실은 하나가 0이고 하나가 100인 건 없어요. 고가 99고 낙이 1이면 지옥이라. 그러고 낙이 99고 고가 1이면 천당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천당에 가도 또 금방 어디로 떨어진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어떤 때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서 천당이 따로 있나? 이게 천당이지,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영원한 게 아니다. 또 너무너무 괴로우면 지옥이 따로 있나? 이게 지옥이지. 생지옥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근데 그것도 영원한 게 아니다. 늘 우리는 여기서 돌고 돈다, 이걸 윤회라고 하고, 여기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해요. 불교의 이상은 해탈이지 천당이 아닙니다. 불교는 천당을 부인하는 겁니다. 고통이 전혀 없는 천당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보니까 그건 없더라는 거지. 고가 0이고 낙이 100인 그런 건 없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는 지옥도 인정 안 하고 천당도 인정 안 해요. 그냥 현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원을 없애버리면 해탈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지옥도 있고 영원한 지복을 누리는 천국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영광 비행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성령으로 조정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전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고통이 영광으로 뒤바뀌어지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믿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고통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죽음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없습니다. 어떤 고민도 없습니다. 외부적인 고통도 없고 내부적인 고민도 없습니다. 전혀 없는 그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의 맛을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멀지 않는 장래의 세상을 떠나면 영원히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혼과 육체가 영육 부활체로 영원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인정할 때,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반응이 바로 나와야죠. 신앙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 적극적인 신앙의 반응. 그것이 뭐냐?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거기 14절에 나와 있죠. 14절.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공주, 하나님의 왕자란 말이에요. 그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천국 대통령, 우주 대통령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고통의 옷을 입고 계세요.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있어요. 공주가 거지 옷을 입고 있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은 왕자인데 고통의 거지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은 공주인데 고통의 거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멀지 않는 장래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19절에 보면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고. 여러분, 드러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초라한 거지 옷을, 고통의 거지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 나타날 때가 곧 온단 말이에요. 천국의 왕자로서, 천국의 공주로서 나타날 때가 온단 말이죠. 그것이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라는 거예요. 허무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부패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함을. 그럼 23절에 보면, 끝에 보면 양자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 몸이 완전히 구원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바이러스도 못 들어오고 세균도 못 들어오고 고통도 없고 고민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 그런 완벽한 해방의 상태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왕자와 공주로서 이 왕자와 공주라는 신분을 놓치면 안 돼. 신분. 이걸 놓치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이걸 놓치면 여러분이 고통 속에 빠져버려요. 여러분이 지금 천국의 왕자와 공주로서 천국행 비행기에 타고 계신다는 이것을 놓쳐버리면 고통에 빠져버린다고요. 코로나 속에서 위축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코로나 속에서 거기서 완전히 좌절해 버린단 말이에요. 절망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고통의 거지 옷을 입고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천국의 왕자와 공주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만천하의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 신분을 망가하지 말라고. 신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걸 놓치지 말라고. 이걸 놓치지 않아야 이게 역전신앙이란 말이에요. 역전신앙. 이 역전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경험을 못해요. 이걸 놓치면 좌절해요. 이걸 놓치면 절망해요. 이걸 놓치면 울고만 있어요. 이걸 놓치면 장사가 안 됐다고 울고만 있단 말이에요. 장사가 안 돼도 내가 천국의 왕자야. 이런 고통이 있어도 너는 천국의 공주야. 이 신분을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신분을 확인하시고 천국의 왕자와 공주다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천국의 왕자와 공주다운 미소가 있어야 돼요. 천국의 왕자와 공주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랑과 복음을 보여주는 그런 복음 사역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천국 영광 비행기를 타고 있으니까 곧 도착지에 안착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한다 그랬죠. 고대. 그리고 23절 끝에 보면 기다린다 그랬죠. 소망과 인내로 고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곧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고대하고 있어요. 고대. 소망과 인내로 고대하고 있어요. 이게 있어야 영광으로 역전된 고난을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장이 있어요. 우리가 한 거 아니거든요. 삼일째 하나님이 제작하신, 삼일째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삼일째 하나님이 제작하시고 삼일째 하나님께서 조종하시기 때문에 이 비행기는 절대 고장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계신 천국행 영광 비행기는 절대 고장나지 않습니다. 절대 이것이 가다가 멈추는 일이 없어요. 연료가 부족한 일이 없어요. 보장을 확신하시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셨다고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냐? 8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봅시다.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확신이잖아요. 확신. 내가 확신하노니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 역전신앙.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란 말이고, 이 신앙이 역전신앙이에요. 역전신앙. 이게 있으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지 않아요. 좀 장사 안 된다고 꺾이지 않아요. 좀 고통스럽다고 절망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적극적인 신앙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역전 설명했죠. 고통의 중력 법칙에서 영광의 항공 법칙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우리는 뜨고 있어요. 영광으로 계속 뜨고 있어요. 고통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영광으로 계속 뜨고 있어요. 천국행 영광 비행기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왕자와 공주라는 신분을 확인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보장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8장 18절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